1995년도 이제 선택자의 축복을 받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된 큰딸과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의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이제 선택가정 김연정입니다. 저는 처음 은혜롭게도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이배용 회장님이 목회해 주시던 부산진교회에서 교회장님을 모시고 뵙고 알고 있다가 청평에 이제 교회에 저는 있고 청평으로 오시게 되면서 그래서 3년 전이죠. 다시 이제 회장님 말씀을 듣게 돼서 옛날 저도 모르게 들었던 그 10대의 기억들도 떠오르고 굉장히 저에겐 특별한 다시 만나게 되고 또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 그러니까 하늘이 준비해 주신 것 같은 제가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 성화 시절에 저를 길러주시던 분을 지금 또 제가 뭔가 방향을 못 잡고 잘 가고 있지 못할 때 다시 만나게 되신 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의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고등학교까지는 그리고 대학교까지는 원령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누구나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순전단이라고 해서 공직자의 길을 신학과 출신이 아닌 우리 원령교회들은 순전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공직자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저는 그곳을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그런 곳을 그 길을 가지 않은 선배들을 신앙이 없는 선배, 문제가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봤었는데 막상 제가 4학년이 되니까 대학원을 가겠다는 약간의 반핑계로 순전단 활동을 하지 않고 그리고 직장생활로 접어들어서 꽤 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기 때문에 교회 활동과 굉장히 거리가 멀어진 상태였고 그러다가 하늘이 기회를 주셔서 서울에 있는 훈독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생기면서 그분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둘째 아이를 낳고 모든 직장 일을 접고 공적인 일을 교회에서 봉사로 간사 활동을 하고 한 3년 노정을 하늘이 이렇게 지켜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 뒤로 청평교회에 오게 되면서 제가 아는 신앙이라는 거는 뭔가 아버님이 명령하시고 모이는 곳이 있으면 열심히 달려가서 거기에 참석하고 내가 사람을 못 데려가면 내가 안내를 서든지 뭔가 봉사하고 학교에서 수업보다 아버님이 부르신 자리, 대회, 공적인 길 그런 활동을 뭔가 하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신앙이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를 살핀 적이 없었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아이들이나 가정은 희생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그렇게 지도해 주신 1세 목회자분들도 예전에 1세분들의 섬기기를 따르던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서 내 가정과 개인적인 모든 것들을 희생시키고 하늘이 부르시는 그 자리 거기에 달려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정이 희생되고 돌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도 제가 노력해서 다 품고 저의 모든 두 바퀴처럼 양쪽에 균형을 맞춰가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엄마 없이 아이들이 집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것도 그걸 미안한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문득 하늘이 저에게 아이들한테 감정적으로 대하고 잘못 대하고 있는 저의 삶이 있을 때 마음의 질책을 주셔서 아이한테 저도 눈물 흘리면서 미안하다는 회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도 몰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고 모든 게 혼란스러워. 제가 아는 신앙길이라는 거는 교회 열심히 가고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고 그러고 뭔가를 만든다고 그러고 무조건 아이를 얻고 달려가는 거라고만 알았는데 그 4년 전에 이제 태율신앙 말씀을 처음 접하고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생활 또 하늘을 모시는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며 살고 있는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그것이 척도가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고 저와 같은 2세로서 모태신앙을 했지만 이런 체율신앙이라든지 또 마음의 생활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온 수많은 2세들에게는 정말 이런 기회가 아니고서는 과연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립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직장생활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세상과 똑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저에게 이런 큰 기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신앙을 배우고
배우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조금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았고, 그래도 생활의 반 이상이 직장이다 보니까 뭐 새벽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해도 그 생활은 그냥 그 오전 시간이 다 날아오고 사라지고, 직장에 돌아가면 다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 대화도 처음에 노력은 하지만 아무런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이 없고, 1년 이상을 굉장히 가게 되면서 답답하고, 저는 안 되는 것 같다,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때도 이재명 기자님께서 아니다, 되고 있다,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다라고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제가 2년을 넘게 지나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 다른 우리 성아들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중요한 한 가지였더라고요. 그걸 만약 그런 희망, 또 그리고 되어지고 있는 걸 제가 못 느끼고 있을 뿐인 건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포기를 하고 손을 놔버리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제일신앙을 알고 나서 자녀들에게 경어를 쓰기 시작하면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실수 많이 하던 것들이 완벽하게 좋아지진 않았지만 점차 이제 좋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 지금 아이에게 제가 저의 감정, 저의 기분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바로 고쳐지진 않지만 돌아서서 마음의 질책으로 또 그것을 반성하기도 하시고 다시 노력하기도 하시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큰 아이가 사춘기가 오면서 굉장히 표정이 어두워지고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나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어둡고 표정이 밝지 않고 반항적이고. 근데 그 아이가 노을을 보면 자기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때, 그건 노을을 볼 때 네가 하나님의 마음과 닿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준비한 저 아름다운 자연을 준비하시던 그 정성과 또 너를 향한 그 마음이 순간 닿았기 때문에 너도 모르는 눈물이 나는 거야 하고 하늘과 대화하는 것을 알려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스스로 자연과 대화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고, 확실히 학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꼬세게 말을 걸면 느낌으로 하늘이 답을 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한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굉장히 자존감도 생기고 또 표정이 밝아지고 마음으로 자기의 환경 속인 어려운 걸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구나 하는 걸 실감을 절감을 많이 했고, 사춘기 아이다 보니까 그렇게 민감하게 빠르게 느끼면서도 또 손을 놔버리는 것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엄마가 똑같이 경험하고 실수하고 노력했던 것들을 얘기해 주면서 계속 또 노력할 수 있게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다는 것이, 사춘기 자녀들을 두고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체육신앙이 답이라는, 체육신앙을 해야 돼, 그것만이 길이야라고 말씀드리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1년, 2년 사이에 조금씩 뭔가 하늘과 대화했을 때 느낌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또 이게 대화구나 하고 깨달아지면서도 또 돌아가는 것도 한순간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강의 수련 참석하면서 강의 녹음했던 내용들을 다시 듣게 되어봤는데요. 정말 첫 번째 강의가 가장 은혜로웠습니다. 제가 목표나 치유신앙의 모든 의미나 방향성을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구나. 이게 정말 발전은 1년 이상이 걸려서 조금씩 진전하는데, 돌아가는 건 하루 이틀 만에 어느새 제자들이 돌아가 있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여기 서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가장 감사한 내용이, 저희도 모르게 자신을 중심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판단했던 생활들. 특히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다음에 우리 하실 선생님하고 비교하면 모든 정보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마음에 저장했다가 표현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느낌이라든지 심정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의 판단에 맡겨져, 판단을 좀 더 많이 의식했고 뭐든지 나 중심이 많았던 저의 모습인데, 이제 체육신앙을 알고 나서는 아버지가 보시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사람들을, 이 사건을 보고 계실까, 아버지의 생각과 시선을 쫓아서 보는
연습이 되면서 그것이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1년, 2년 이상이 지나면서 의도적으로 하늘에게 어떻게 보십니까? 여쭤보는 연습은 됐지만 바로 느낌으로 오는 것까지는 2년 이상이 저는 저같이 이제 이성적인 사람은 걸려서 그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올 수 있는 이런 관계에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고 여쭤봤을 때 원망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인간적으로 억울해하면 안 되지, 미워하면 안 되지, 원망하면 안 되지 하고 마음 먹고는 없어지지 않는 마음이 아버지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하고 여쭤보는 순간 그 모든 원망, 불평의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상대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인지를 느끼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자신에게는 그런 식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을 아버지가 염려한다는 게 느껴졌었어요. 직장에 같은 원장 선생님이 계신데 학원을 제가 다니고 있는데 원장님이 뭐 여러 가지 학부모의 관계, 가정 문제 등 같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화가 나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를 저한테 이제 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이 변질되고 망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염려가 들면서 기성교회 신앙을 하는 분인데 이런 체류 신앙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두고 아버지가 느낄 아픔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걸 느껴야 된다. 이 사건을 두고 그 사람을 원망할 내용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되는데 원리도 전혀 전하지 않았고요. 물론 통일교 축복과장인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점점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던 얘기를 듣고 다른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워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 가지 저에게 많은 상담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마찬가지고 저뿐만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부분을 가장 염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도 해주지만 그 아픔을 원망이나 불평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버지 입장으로 보고 돌리게 그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대방이 훨씬 더 감동과 은혜를 받는 것을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고 긴 얘기였지만 저희 가정에서부터 저를 두고 또 제 주변의 사람을 두고 이렇게 모든 기준이 아버지의 마음을 중심하고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게 바뀔 수 있었던 귀한 수련으로 저는 지금 감사하고 있고 아직도 제자리에 돌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또 길에 이렇게 많은